하여튼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예루살렘 아니면 중동 발음으로는 쿠두스입니다. 쿠두스. 유태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인가 또 다르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이 도시, 이 거대 도시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진짜 나는 무교이더라도 종교 없더라도 하나의 여행지, 해외 여행지로서도 푹 빠질 만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아니지 예루살렘, 한국식 발음을 죄송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렇게 동남아에서도 많은 불교 사원들도 갔다 왔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feeling 많이 좀 약간 끼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제가 끼를 느꼈던 거 어디냐면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렇죠, 딱 봐도 계룡산하고 군위군에 있는 불국사였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어디였나? 일본에서 아마 교토였어요. 교토 정도? 중국은 크게 느낀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북경 시외에 있는 향산이 괜찮았고,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끼가 느껴지고, 여기는 이 도시 자체가 여러분 1000년 넘었어요. 여기 있는 가게들하고 집들 다 1000년씩 넘었거든요. 1000년 동안 이 돌들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1000년, 1500년, 때로는 뭐 2000년으로도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동국의 벽은 2000년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지를 하나의 여행지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우리는 알려면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 뭐냐면 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뭔지 아시죠? 이 스토리는 모세의 스토리예요. 일단 모세부터 알아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잡고 와야 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너무 좀 약간 또 설명이 얽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부터 잡고 올게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유대교 분들이, 유대민족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말로는. 다음에는 이제 그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 이집트로 왔어요. 이집트로 왔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분들이 이제 좀 약간 노예 취급을 받기가 시작했는데, 언젠가 이 사람들을 노예 취급으로부터 살려낼 만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모세가 나와서 이분들을 노예 취급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이거는 구약식 설명이에요. 이거는 구약식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실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는 자비를 받고 있으나 노예 취급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느냐? 근데 일단 모세 얘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유태인들 쪽에서 하나의 뭔가가 나와서 자기네 궁전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뭐랍니까? 가서 이제 점쟁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술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갑자기 성경 얘기. 여러분, 성경 얘기, 구약 얘기, 거란 얘기, 이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세계 종료돼 있어요. 이 뭐지, 그 모세 얘기를 앞에다가 깔아야지 다음 얘기가 가니까 모세부터 잡고 가요. 그 예루살렘 설명을 하려면. 하여튼 이제 이집트의 왕이 가서 이제 해몬가한테 물어봅니다.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의미가 뭐냐. 해몬가가 하는 설명이 뭐냐면, 그 3일 안에 대원하는, 유태인들 사이에 대원하는 어떤 남자애가 너의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 그래?
그러면 3일 동안 유태인들의 남자 아기들을 우리가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바로 명령을 내려요. 이 3일 동안인지 아니면 하루인지 그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긴 한데 그때만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 전체적으로 아니에요. 그때만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 죽여라. 그때 이제 모세의 엄마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뭐예요? 바로 나일 강에다가 놓습니다. 나일 강에다가 놓았는데 막 모세는 나일 강 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성경에서 그 뭐였지? 이집트 왕의 딸 공주한테 간다고 하는데 코란에서는 이슬람식 그 설명으로는 이집트 왕의 부인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의 아들이 없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없는데 이분 키우는 거 어떨까 해서 이집트 왕이 뭐 괜찮을까 해서 뭐 키우기를 합니다. 키우기를 하다가 모세는 이제 좀 약간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람세스는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건 이후 딱 템플님 이런 질문들을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이따가 미묘한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모세는 유태인들을 탈출시키려고 임명받았다고 해요. 근데 고란에서는 모세는 이 이집트 왕이 너무나 깝치고 있고 자신을 신이라고 하니까 가서 누가 참교육을 시켜야겠다. 그 참교육을 시키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란에서 모세의 그 임명이 모세의 미션이 이 유태인들을 탈출시키는 거 아니고 이집트 왕이 너무 많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나는 신이야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미션을 받았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좀 약간 사세한 차이가 있어요. 여튼 그래서 모세는 가요. 이집트 왕한테 당신이 자꾸 자신을 왕이라고 신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신인지 알잖아요. 너도 나처럼 인간이고 그래서 너는 이걸 이제 그만둬. 너 이제 신이라고 하지 마. 너 신 아니잖아. 했는데 이집트 왕도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너 와서 나한테 이런 말하면 되냐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이집트 사회에서 이제 퍼지고 유태인들은 기본이고 이런 말이 일리가 있는 이집트 현지인들도 그럼 우리는 어느 날부터는 모세의 신을 믿는다. 우리는 이집트 왕을 안 믿는다고 해서 사회가 분단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는 이제 이집트 왕하고 모세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한때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던 사람이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탈출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 종교는 그냥 왕교라고 해야 되나? 왕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탈출을 시작합니다. 탈출을 시작했죠. 탈출을 시작하다가 막판에 이제 사람들이 나일 강에 도착했는데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세한테 따집니다. 야, 우리가 너를 믿고 왔는데 뭐야 지금 여기 강이 있어. 지금 뭐야 우리는 강에서 이제 침몰해서 죽을 거냐?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있는데 모세도 난 몰라. 신이 나한테 하라는 대로 했어. 모르겠어. 여기서 죽는 거라면 신에 죽은 거라는 그 운명이지 뭐. 나한테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너무나 쿨합니다. 이거는 바로 일반인들하고 이 성경이든 구약이든 거란이든 언급된 인간들의 차이점이에요. 신경 쓰진 않아요. 너무나 멘탈 갑이에요. 몰라.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지. 나도 몰라.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 모르겠어. 난 신경 쓰진 않아. 이렇게 쿨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때 이제 신이 얘기를 해요. 너 지팡이로 그 바닷가를 때리라고. 때렸더니 열렸어요. 사실은 제 보기에는 지팡이를 때리는 거 아니고 딱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낼 때는 가끔씩 우리 선제도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 바다가 살짝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밑에 있는 땅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다음에 밤이 되면 다시 한번 바다가 와가지고 그 땅이 없어지거든요. 이 현상이 한국에서도 선제되어 있긴 있어요. 제 보기에는 이 지팡이를 때리고 지팡이 때리면서 바다가 열리는 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문학인 것 같고 딱 그 타이밍에 온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에피셜이에요. 여기는 알파고의 에피셜입니다. 여튼 그러다가 이제 이 땅으로 이제 모세하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이집트 애들이 놀랬다가 그럼 우리가 따라가자고 했는데 모세하고 모세를 따르는 애들이 지나갔는데 이제 길에는 이집트 애들만 나왔어. 그럼 그때 다시 바다가 쭉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했어요? 침몰시켰어요.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이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이집트 왕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했던 말, 하나님이 그 이집트 왕한테 주는 약속, 그 부분들이 한국에서 잘 소개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길게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신이 바다를 통해서 아기 하나를 살리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촛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 스토리의 핵심은.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이 똑같은 물 위에는 갓난 아기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고, 똑같은 물에서 제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인생 망신당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멘트인데, 이제부터는 이분들이 이제 모세하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 출발합니다. 출발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세는 사라져요. 잠시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유태인들이 모세가 없는데 그럼 우리 누구를 신으로 삼아야지 했더니 이제 고란에서 3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 아론, 이것도 나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금으로 하나의 이렇게 소를 동상으로 삼아 가지고 신으로 삼는데요.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시 나타났어. 왜냐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랑 대화 중이었어요. 내려왔는데 뭐야,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여행을 떠났던 나의 그 주종자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소의 동상을 신으로 모신다고? 이거 말이 되냐고 화가 났습니다. 이제 고란에서는 아론한테 따지는 있는 너는 왜 이 사기꾼 사미리가 동상을 만든 것을 못 막았냐 라고 화를 내시고, 성경에서는 아론 너는 이 동상을 왜 만드냐고 라고 따집니다. 둘이 달라요. 이것도 나 이번에 알게 됐어. 그 고란에서는 이 동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론이 아니고, 아론이 오히려 이 동상에 만드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만들었던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여튼 다음에 이제 동상을 만드는 사기꾼 사미리가 고란 내용으로는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다음에는 이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10개를 보여드려요. 애들이 이제 이걸 보고 믿어야 돼요. 10제 계명. 자, 다음에 그 10제 계명을 유태인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이렇게 아히트산드, 이거는 한국말로 뭐야? 잠시만. 아히트산드, 한국말로 이름이 있을 거야. 이거 산드, 이거 한국말로 뭐지? 법궤 안에다가 넣고 유태인들이 이제 그것을 송계, 여튼 법궤, som계 둘 다 됩니다.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의 좀 약간 죽듯이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야, 거기 진짜 너무 좋은 댓글이 나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소를 잘 푸시지? 이거는
나를 약 올리는 멘트 아니고 칭찬한 멘트라면 나의 마음이 너무 열렸습니다. 누구야? 김종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법계를 아니면 성계를 유대교 애들이 거의 인생을 지키듯이 죽듯이 지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러다가 이분들의 도시가 없어. 이분들이 그냥 그 요르단 지역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서는 막 돌아다녀. 그리고 이분들이 예배를 했을 때는 텐트를 치고 텐트에다가 이 성계를 아니면 법계를 가지고 오고 이제 예배를 올리고 끝나.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한테는 이제는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 그 바알신이 지금까지 쭉 내려왔으면, 바알신이 뭐야?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나오긴 한데, 바알신, 바리신. 바알. 이거 뭐야? 봅시다. 그 뭐지? 그거야? 그 유태인들이 모세가 없어질 때 만들었던 그거야? 맞아? 바알은 그거예요? 모세가 없어질 때 유태인들이 만들었던 그 원형인가? 동상인가? 맞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맞는 것 같아. 이름이 있었네. 이름이 따로 있는 줄 몰랐어. 여튼 주제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유태인들이 느끼는 거야. 자꾸 자기 사도들한테 따져요. 야, 우리한테 이제 좀 약간 움직이지 않는, 우리 이제 좀 약간 도시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다윗 등장됩니다. 다윗이 등장했는데, 물론 다윗은 또 성경에서는 바람둥이이자 여자를 위해서 좀 약간 사람을 죽이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코란에서 일제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일제히 언급 없어요. 그냥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달무띠라는 왕이 죽어서 그냥 전쟁을 잘한다는 이유로 유태인들이 그 다윗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자기는 지도자로 임명했다는 걸로 나와 있고, 다윗은 가서 여자를 꼬시고 간통하는 거는 일제히 안 나옵니다. 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하여튼 다윗 옵니다. 다윗이 왔는데, 근데 이제 성경 위주로, 구약 위주로 말하자면, 너는 예전에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당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 쿠두스, 예루살렘 이거 다 전복을 했어요. 전복을 했는데 성당을 지으는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당신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냥 자리를 배접하고, 다음에 이제 그 돈도, 지원금도 이제 제대로 제정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넘겨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성당을 지읍니다. 솔로몬스 템플.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뭘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원형을 만든지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고, 이거는 두 번째 성당이에요. The second temple. 첫 번째는 잠깐만,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이거는 상상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상상의 사진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모형인데, 이 모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첫째 성당 아니고 두 번째 성당이에요. Second Solomon Temple이에요, 이거. 하여튼 유대교 사람들이 솔로몬이 만드는
템플 위주로 이제 자기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대충 이렇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성게는 여기 있어. 성게가 여기야. 근데 내 보기에는 이런 동물들이 없었을 것 같아. 이거는 유일신교를 안 맞는데 무슨 동물이 있어. 뭐 물론 뭐 남의 종류에 내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 진짜 있었을까? 모르겠어. 여튼 고란에서는 솔로몬이 이 지구상에 있는 권력으로서 최고의 사도로 언급되어 있어요. 고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린 지구상에 있는 그 사도들 중에서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 권력을 우리는 솔로몬한테 줬다고 해요. 솔로몬이 새 날아다니는 새들의 언어까지 잘한다는 걸로 나와 있고, 귀신들까지 소통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스렸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하여튼 솔로몬이 그렇게 막강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 제일 높은 성당까지는 유대교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문제가 뭐야? 문제가 솔로몬 다음에는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바빌, 쿠르드 사람들의 이제 조상으로 추정되는 민족이 와서 쳐집니다. 야루살렘을. 왜냐? 이제 바벨이 나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이 나부갓네살이 가서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약속한 만큼 지원도 하지 않고 이집트에 가다가 뒤에서 이제 뒤통수 칠 것 같아서 나부갓네살 기원전 590 몇 년 때쯤에는 590 몇 년인지 아니면 580 몇 년인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고 있어요. 나부갓네살이 여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노예를 잡아가지고 바빌, 오늘날의 이라크로 노예를 데리고 가요. 이 나부갓네살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많은 그림의 주제가 됐던 제1차 망명이에요. 제1차 난민이자 망명이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제 이주. 이렇게 야루살렘을 유대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 바빌론으로 갑니다. 갔는데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페르시아의 황제 시루스는 이 바벨론을 조집니다. 조질 때도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요. 다음에 유대인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키루스, 한국말로 이렇게 키루스로 할게요. 하여튼 이 키루스는 야루살렘 유대인 애들한테, 야 애들아, 내가 니네들 자리 다시 돌려줄게, 걱정하지 마 해서 유대인 애들이 다시 와요. 이제 다시 와서 거기서 자기네 2차 성당을 만들어요. 솔로몬 템플스 the second. 바로 그 the second의 사진이 이거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이 기원 후 70년까지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유대교 역사학자가 이곳을 보고 그걸로 관련된 기록을 남겼어요. 2차 솔로몬 템플이요. second. 그래서 그 역사가의 내용을 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그 기록에 맞게 이렇게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막기름 들국수 5,000원. 감사합니다. 막기름 들국수 누구시? 최근에 와서 우리 채널을 구독하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솔로몬 템플 만듭니다. 기원전 500년에 키루스 덕분에. 그냥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음에 이제
이 아저씨가 와요. 이 아저씨 누구인지 아시죠? 이 아저씨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왔는데 그때 문제가 없어. 그냥 뭐 페르시아 제국을 먹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루살렘도 우리 알렉산더 대왕 밑으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분단시켰는데 이집트에 있는 장군하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장군 사이에는 예루살렘이 갔다 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기원전 160년쯤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페르시아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 다신교 문화가 너무 상승되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 사람들의 반감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부터는 유대교 사람들한테도 압박을 합니다. 니네들이 이제는 여기서 그리스 다신교처럼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언제? 기원전 160년에. 그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성공해요. 역사 채널 되셨네요. 여기 스킵할까? 잠깐만, 몇 분 됐어요? 와, 30분 됐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 빨리 스킵할게요. 이때 그 반란이 너무 성공돼가지고 이제 좀 약간 축구하자고 했는데, 근데 오일이 없는 거야. 원래 하루만 쓸 수 있는 오일이 있는데 그 하루만 쓰는 오일로 8일 동안 섰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그 저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7개잖아요. 그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하누카이라는 이제 명절이 생긴 거고, 그때 이렇게 9개 되는 전등을 씁니다. 하여튼 여기 스킵.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로마 제국이 임명했던 왕이에요. 헤롯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민족으로는 유대교인데 이제 로마 제국의 도지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덕분에는 그 지역이 엄청 다시 한번 유대교적으로 발전됩니다. 특히 그 솔로몬의 템플 더 이렇게 화려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하냐?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나타나는데 이 유대교 사람들이 짜증난 거야. 아니, 메시아라고 했으면 솔로몬처럼 좀 약간 전쟁도 잘하고 힘도 있고 씨름도 잘해야 됐는데, 이분이 그냥 착하기만 하지 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 안 해요. 더군다나 가서 뭐예요? 로마 제국한테 이제 거자질합니다. 신고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종교를 이제 사이비로 만드니까 좀 약간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죽이지 마시고 이렇게 명예 없는 투명이랑 같이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도둑놈이랑 같이 십자에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좀 약간 예루살렘에 있기 좀 약간 불편하고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가서 이제 기독교를 터뜨려요. 기독교를 터뜨렸는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70년쯤에는 이 로마 제국이 유대교 애들한테, 야, 니네들도 조금 이제 우리 신들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동상 정도 하나 세워주면 안 되지? 하고 유대교 사람들을 건들리기 시작해요. 유대교 사람들도 니네들의 신의 동상을 우리는 왜 솔로몬 템플에다가 해? 말이 안 되지 하고, 그때 마찰이 일어났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린 이 계기로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건설해볼까 했는데 역효과가 일어났지. 티투스는 기원 후 70년에 즉슨 예수님의 사건이 끝나고 한 40년 이후이겠지. 그때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젖어버립니다. 완전히 젖어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다 가지고 가고 솔로몬 템플 다 부셔버려. 부셔버리다가 막판에 잠깐만 다 부셔버리지 말고 벽 하나 정도 남기자. 우리는 우리한테 복종하지 않는 애들을 어떻게 조진인지를 후세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벽 하나를 남깁니다. 벽 하나만 남겨요. 그러다가 이거 헤르다니아스인가? 헤르다니아스 이 사람 이름을 까먹는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130년쯤에는 150년쯤에는 와서 바로 지금 노란색 보이죠? 오늘날의 메스지드 락사가 있는 데가 지금 템플 마운트라고 쓰는 데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유피테루스, 한국 말로 유피테루스 뭐야? 주피테르 무슨 성이야 이거? 한국 말로 목성. 이 사람이 목성의 신전을 만들어요. 그 솔로몬의 성당이 있는 데에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목성의 신전 유피테루스. 제우스인가? 야 유피테루스는 제우스였어? 몰랐어. 여튼 목성 아시죠? 목성의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웬만한큼 유대교랑 관련된 모든 건물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기원 후 160, 170 될 때부터는 이 예루살렘에 유대교 신전 아무것도 안 남아. 유대교는 흔적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미 솔로몬의 솔로몬의 템플 날라갔지. 나머지 다 젖어버렸죠. 그리고 유태인들을 다 나가라고 했지. 유태인들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유대교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도시 이름도 바꿔버려요. 일리아노스 어쩌고 저쩌고 이라고 바꿔요. 도시 이름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다가 역전이 일어나지. 일단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아르메니아 왕국이 310년에는 우리의 국교는 기독교라고 인정해버리고 이 성당을 만들어요. 사실은 여기에는 다신교 신전이 있었대. 근데 그 다신교 신전을 성당으로 바꿔버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으로 봐야 돼요. 이걸 지금 아르메니아에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그 여파로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1세도 일단은 기독교를 금지였다가 해방시켜 버리고,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본인이 개종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전직유효하고 종교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애초부터 개종했다고 하는데, 기록들을 보니까 죽기 전에는 세배를 했다고 해요. 근데 확실한 거 뭐냐면 이분의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였어요. 헬레나. 그래서 로마 제국도 이제 기독교 되는 거야. 기독교는 됐는데 이분이 자기 엄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야, 우린 기독교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있었지? 어?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빠르게 퍼진 건가요? 와, 300년이 그렇게 빠른 건지 아니면 느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종교의 핵심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핵심 인물의 제일 절친 12명, 11명에 의해서 300년 안에 이 정도로 보여줬다면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그 고란에 언급되지 않는데 제일 성스러운 인간으로 취급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에요. 그 언행록들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함메드 사도가 자꾸 그분들을 너무 높이 평가해요. 왜냐면 앞에는 사도가 없잖아. 신으로부터 계시 받은 사람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가서 종교를 터뜨리는 걸 보니까 이제 사도들 다음에 제일 높게 뭐라 해야 되나, 그 평가받은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이슬람 신학에서. 여튼 지금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주제는 우리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콘스탄틴 1세는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우리 이제 기독교로 갔는데 이 기독교랑 관련된 성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좀 약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언제? 326년에. 326년에 엄마가 가서 열심히 찾아봐요. 헬레나 아주머니, 헬레나 누나, 오케이? 헬레나 누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거기 있는 미리 왔던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는 물어보고, 다음에는 거기에 그동안 숨어 있었던 기독교 분들한테는 물어보고, 여기저기 파고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성묘교회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서는 드디어 땅을 봤는데 그 십자 흔적 3개를 찾아내요. 이거 맞다? 예수님이랑 같이 투명도 십자 박혔잖아. 그 도둑놈 투명. 그러면 여기 맞아. 그러면 장소도 여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충 이러한 언덕 위에서 이제 십자가 박혔다. 그 스토리들을 다 합치고, 그리고 가서 좀 약간 가봤더니 딱 이렇게 마주친 거야. 그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3개 십자 중에서 어떤 십자가 예수님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헬레나는 뭘 했냐면요, 아프고 있는 아줌마 한 명이 있었대. 그 아프고 있는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너무 성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헬레나는 그 3개의 십자를 가지고 가고 그 아줌마한테 만지라고 해요. 2개를 만졌는데 아프고 있는 아줌마는 아직도 아프고 있어. 근데 마지막 거를 만졌는데 아줌마가 너무 나아진 거야. 그러면 이 십자는 예수님의 십자야 라고 해서 그 십자를 예쁘게 보정해가지고 바로 이스탄불로 보내줘요. 다음에 거기 그 자리에다가 오늘날의 성묘교회를 건설시킵니다. 성묘교회 여기 사진이 있나? 자, 여러분, 이런 거야. 이제 여기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박히시는 데이고, 여기서는 예수님한테 이제 성유를 빠르는 부분이에요. 빠르는 부분이고, 다음에 여기에다가 묻으신 거야. 이 위에다가 이 성묘교회가 이제 건설된 거예요. 자, 여기에 성묘교회. 여기 입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의 성묘를 빠르는 그 발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있는 거고, 바로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다가 거르는 데이고, 여기 안에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가시면 거기는 묻은 그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는 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권호가 있어. 왜냐하면 모든 종파가 거기서 미사를 올리고 싶은데 종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종파별로 한 구역을 이제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미사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미사를 한다. 그래서 제일 큰 자리를 종교회하고 아르메니아 교회가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구역을 작은 교회들하고 전주교는 다 같이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 여기에요, 여러분. 뭐라 해야 되나? 그 동굴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줄이 너무 뭐지? 아, 여기 지금 지금 댓글장에서는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아랍 친구 한 명이 자꾸 좀 약간 고란이랑 관련된 거 올리고 있는데 좀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차피 반송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어차피 한 명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강의실에 갖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책을 들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랍 친구도 부탁드린 건데 좀 약간 이런 도배 활동을 좀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방송하는 사람한테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알아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누구지? 아랍말로 읽으면 압둘라히라는 친구예요. 하여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성당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당을 만들었는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기원 후 그리고 이렇게 여기 성당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성당이 생기고 난 다음에 좀 이제 기독교 분들이 이제 좀 불렸잖아요. 불렸기 때문에 유태인들도 조금씩 들어오기가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도시는 이미 기독교화가 된 거야. 아니, 들어갈 빈틈이 없어. 여기는 이제 전주교하고 정교화하고 그 옛날 교회들에서는 성지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유태인들의 배가 아플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원래 우리 솔로몬 템플의 자리인데 옆에는 왜 이렇게 뜬금없이 교회가 생겼어.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여기는 원래 그거였어요. 성당. 템플. 여기는 원래 템플이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독교 성지는 여기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미 주변이 너무 많이 그거 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 분들이 와서 저기 안락사 사원 위치 맞아요. 여기는 이제 안락사 사원인데 예전에는 여기에는 솔로몬 템플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다음에 알아듣지 못하면 이제 탈퇴시켜야겠어요. 여튼 자, 여러분, 여기는 원래 이제 솔로몬 템플의 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기독교 성지예요. 근데 이제 유태인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여기저기 다 성당이야. 그래서 지금 약간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옆에는 페르시안 제국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페르시아에서도 키스라이라는 후스랩이라는 왕이 이미 와서 이 비잔틴 제국이 이 땅을 먹었기 때문에 아싸, 너무 좋아. 언제냐? 610년이에요, 여러분. 로컬을 보내요. 니네들이 이 땅을 먹었는데 예루살렘까지도 올 거라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다가 페르시아 애들이 감사 땡큐 웨리지.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는 조그마한 부대를 보내. 왜냐면 유태인들한테 믿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다가 유태인들이 그 페르시아 군인들을 보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되냐?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이 중동 땅을 다 먹어요. 다 먹고 다음에는 유태인들이, 여러분 미안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학살해요. 제일 작은 숫자는 17,000명이에요. 근데 아르메니아 숫자들에서는 10만 명까지 숫자가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분들 다 죽여버려요. 나가. 여기 원래 우리 솔로몬 템플의 자리였어. 얘들 여기 왜 있는 거야? 하고 다 나가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 15년? 16년 동안 여기서 왈라 압둘라 브라더 seni kovmak zorundayım. 미안하지만 당신 좀 나가야 돼. 왜냐면 자꾸 여기서 올리면 아닌 것 같아. 두 번 다시 압둘라 브로 이렇게 글을 올리면 제가 이제 당신의 방배 처리할 거예요. 여튼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에도 코란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다른 얘기야. 여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나요. 612년 이후로부터.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 정교회 사람들, 물론 그때는 정교회 전주교와 완전히 갈라지진 않았었어. 그냥 아르메니아 따로, 그리고 정교회하고 전주교 같은 거였기 때문에 따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사실은 450년 이후로부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당에서 미사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450년에 있었던 네 번째 공의회에서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탈퇴당한 거예요. 원래 이제 탈퇴를 당한 건지 아니면 아르메니아 사람들 자발적으로 나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성묘의 교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지에서는 집단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미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 가서 해도 됐는데 집단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독교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교회 그 공의회에서 탈퇴당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활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약간 폐 아픔이 좀 약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유태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끌어당겨 가지고 거기서 학살도 했고 난리 난 거야. 근데 여기서 변수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수냐? 바로 이 전쟁이고, 변수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이 안 보여요. 이 얼굴이 안 보인다 뭐야? 모함메 사도이지. 자, 밑에는 뭐야? 밑에는 무슨 동물인지를 알 수가 없어. 거란에서 이 동물의 이름을 무락이라고 합니다. 자, 620년쯤에는 620년인지 21년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620년? 그때쯤에는 메카에 있는 다신기어 애들이 모함메 사도를 놀려요. 너는 그렇게 단일신교라고 했는데, 야, 봐봐. 비잔틴 제국 애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신기어 페르시아 애들한테 개망신 당했잖아. 그럼 너네 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었다가 갑자기 룸이라는 고란 안에 있는 그 구절이 내려요. 계시가 내려요. 그 구절 이름은 룸이에요. 룸은 한국말로 말하자면 로마예요. 로마를 아랍 사람들 룸이라고 했어요. 여튼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주로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질 수가 없다 등등 그런 내용인데, 그거 내리고 난 다음에 모함메 사도는 갑자기 사라져요. 밤에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는 야 어디 쉬었어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는 거란에서 아직도 무슬림들 사이에도 별로 입에 담지 않는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거란에 있는 유일하게 설명하기 애매한 스토리 이 스토리예요. 나머지 스토리는 다 간단하거든요. 무슨 좀 약간 믿기 힘든 요소들 없는데 이 스토리에는 믿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무슬림들도 별로 언급 안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을. 근데 이 스토리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슬림들 안에 들어갔어. 자, 모함메드는 얘기해요. 야, 어젯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무락이라는 동물을 나한테 보내고 나는
그 무락이란 동물을 타서 1초 안에는 갑자기 이스라엘 어딘가에다가 도착했어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메스지들 악사이래요. 그리고 나는 무락을 거기에다가 묶어버리고 성스러운 돌 위에다가 올라가고 성스러운 돌 위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층별로 사도들이랑 만났어요. 예수님, 모세, 아브람 다 만나고 훈련 받았어요. 내가 이런 실세인데 너 이거 하지 마라. 내가 저런 실세인데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브리엘이 미안하지만 난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나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너 혼자 올라가.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 이름이 미라츠예요. 미라츠. 그러다가 이제 메카 사람들이 이 말을 듣니까 이거 무슨 개뽕이야 라고 하겠지. 근데 모함메드는 그 도시에 대한 묘사를 해요. 이러한 언덕이 있었고 언덕 여기에는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고 이런 돌이 있었고 이런 건물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끝난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에 메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무슬림들을 괴롭히니까 무슬림들이 메디나로 이주 가요. 메디나로 이주 갔는데 이주 가자마자 아르메니아에서 대주교가 내려와요. 여러분 이 스토리다 제가 이 아르메니아 대주교의 스토리를 내가 아르메니아 신부한테 들었어. 한국에서. 아르메니아 대주교가 그 모든 아르메니아 종교의 대빵이지. 대가리이지. 이 사람이 메디나로 내려옵니다. 메디나에 내려와서 마메사다를 찾아요. 마메사다를 찾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내가 꿈에서 꿨어. 언젠가 너 아니면 너의 후배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거야. 그날을 오면 우리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따를 거니까 제발 좀 약간 우리를 성묘의 교회에서 성묘의 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게끔 해주세요. 우린 진짜 무슬림들이 따를 거고 깝치진 않을 거야. 모함메드도 알았다고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좀 약간 글 하나 좀 써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뭐 알겠다고 하고 어떤 글을 쓰고 줘요. 대주교한테 줘요. 그 다음에 그 대주교가 갑니다. 아르메니아로 다시. 그러다가 10년 이후에는 638년에 즉슨 이 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이란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후에는 이 오메르 시대 때 오메르 두 번째 칼리프예요. 구두스, 예루살렘 이슬람 군대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함메드의 절친이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두 번째 칼리프예요.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모함메드한테 들었던 그 스토리 위주로 그 미라지라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이제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의 대주교 소프티아누스인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분이랑 같이 돌아다녀요. 어디지 하다가 결론적으로 찾는 데는 어디냐면 바로 잠깐만요. 여기 이거 쿠베투사라. 지금 제가 브이로그들도 올릴 거예요. 이 쿠베투사라 안에는 어마어마 큰 돌이 있어요. 나 몰랐어. 나도 좀 가서 알게 됐거든요. 파위의 사원. 바로 이것을 찾고 모함메드가 얘기하는데 딱 여기인 것 같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일단은 좀 약간 나무로 조그만한 이렇게 사원을 만들고 다음에 앞에다가 알락사 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 건물도 아니고 이 건물도 아니야. 사실 그 전체 그 구역으로 알락사 사원이라고 해요. 제가 잠시만 정확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엘 악사 모스크 여기 잠시만요 여러분. 이걸로 할게요.
아, 참. 자, 여러분, 여기는 굿베트 사하라이고, 여기는 그블레 메시디예요. 이거 언제적 사진이야, 이거? 유태인들이 그럼 오는 데가 어디야? 아, 여기지. 여긴가? 야, 이거 언제적 사진이야? 유태인들이 오는 데가 그럼 어디야? 여긴가? 하여튼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여기는 그블레 메시디고, 여기는 굿베트 사하라인데, 여기 자체가 메시드를 악사예요. 건물 하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메르는 여기를 표시해 놓고, 그리고 여기다 표시해 놓고, 다음에 그 이후에 무슬림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라누스 목성의 신전, 여기에 목성의 신전에 흔적들이 있었대.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에도 좀 로마 제국 애들이 또 뭔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좀 약간 개조를 해서 만들었대, 이걸. 여튼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 뭐냐면, 오메르의 스토리가 너무 재밌지. 오메르의 스토리를 하고 지나가야 돼, 이 부분을. 이제 오메르는 보시다시피 도시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Here are the peace terms guaranteed by God's servant 오메르 al-Khattab. 이게 이제 이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낙타를 번갈아서 가요. 예를 들면 15분 내가 타고 15분 비서실장 타요. 왜 낙타 두 마리 안 가지고 왔냐? 모함메드 사도는 겸손하게 살라고 했어요. 돈을 아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타 하나는 충분해. 하여튼 이런 식으로 15분인지 25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정해 놓은 시간대로 이렇게 번갈아서 타고 가다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 비서실장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왜냐면 본인이 낙타에 다 있고 오메르는 그늘 들고 있어. 그래서 얘기해요. 갈리프님, 우리 지금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 입성할 건데, 당신 지금 올라가고 내가 내려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면 너는 좀 약간 없어 보이고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존경 못 받을 수도 있어. 좀 약간 바꾸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말했냐면 오메르는 엄청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야, 우리는 외국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신이 우리한테 명령으로 했던 겸손함을 버리면 안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진짜로 금을 들고 들어가는데, 여기 대주교는 처음에는 오메르를 아니고 오메르의 비서실장을 갈리프로라고 착각을 해요.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오메르라고. 그리고 이제 메시드 악사의 자리를, 알락사 사원의 자리를 잡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 시간을 하려고 어디서 예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주교한테 부탁해요. 대주교는 혹시 좀 약간 깨끗한 자리 있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대주교도 실수를 합니다. 아니, 갈리프는 깨끗한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우리 성묘의 성당에서 좀 약간 하시는 거 어떨까? 거기 깨끗하다 하잖아요. 그때 또 오메르는 일침을 날려요. 너무나 현명한 소리를 해요. 대주교님, 내가 그 성묘의 성당에서 예배를 하잖아. 훗날에 무슬림들이 와서 오메르가 여기서 예배했다고 해서 니네들이 괴롭힐 거고, 니네들이 이 성당을 뺏겨갈 수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성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니네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해서 나한테 딴 데 보여주라고 합니다. 여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오메르한테 어떤 아르메니아 신부가 찾아와요. 손에 종이가 있어. 이거 내가 우리 선배한테 받았던 종인데, 우리 선배님이 니네들 사도를 메디나에서 만났대. 이런 약속을 주셨대. 너 지금 너의 사도의 말을 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당에서 예배하게끔 미사를 올릴 수 있게끔 해줘. 오메르도 알겠다고 하고
오메르도 따라 하나 이렇게 징역을 만들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주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지 성미아 성당에서 미사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역사적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메르는 얘기해요. 여기서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다치하지 말라고. 근데 이것에 예외가 있어. 예외가 언제냐? 이 이슬람 왕조는 파티미이라는 시아파한테는 넘어가요. 중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900년쯤에는 파티미 왕조가 이 이슬람 왕조를 먹어요. 시아파예요. 그 중에서도 6번째 왕인지 6번째 술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진짜 좀 약간 이슬람 역사에서 제일 좀 약간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드스에서 모든 기독교 예배를 금지시켜요. 그 사람이 이슬람 역사에서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서양 세계에 있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도 시아랑 순니가 싸운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시아파이들도 싫어해요. 이 사람은 시아파이든 순니파이든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 사람은 진짜 또라이였어. 그 사람이 1990년인가? 아니 1800년인가? 정확한 년도를 까먹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기독교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종이야.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저질리고 몇 년 이후에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정복해가지고 이번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 날아가요. 유대교는 다 날아가요. 무슬림들도 날아가요. 아르메니아 종교에도 날아가요. 그러다가 누가 와요? 그러다가 우리 살라딘 옵니다. 살라딘이 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한 80년 만에 90년 만에 다시 한번 정복해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식으로 갑니다. 옛날식으로 갔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 다시 와요. 우리 지금 여기서 미사를 못 올리고 있어요. 너네 사도, 너네 칼리프 오메르 둘도 우리한테 허락을 해줬거든. 너도 허락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살라딘도 다시 징역을 만들어요. 나의 사도 모함메드, 나의 칼리프 오메르가 허락해주듯이 나도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미사를 이 성묘 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허락해줍니다. 여러분, 그 종이가 아직도 있어. 그 살라딘 했던 거는 아직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성묘 성당에 가시면 앞에는 아르메니아 군인이 있어요. 아르메니아 정부가 주기적으로 거기 군인 한 명 보내요. 거기 아르메니아 나도 가서 봤어, 아르메니아 군인을. 그리고 진짜 아르메니아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완전히 법적으로 자리가 튼튼해지니까 자기는 이렇게 동네가 생긴 거야, 거기서. 자, 그러면 성묘의 성당 열쇠는 누구한테 있어? 이 성묘의 성당 있잖아요. 이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 이제 여기서는 말이 있어요. 아르메니아 정부, 이스라엘 정부가 아르메니아 군을 보내는 것으로 허락하는 것이 신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제대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요르단 정부랑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깝치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성묘 성당의 열쇠는 무슬림 가문 2명한테 있어. 왜냐? 기독교 분들이 자꾸 싸워요. 종파끼리 싸우니까 이 가족이 지금 몇백 년 전부터는 매일 아침에 와서 열어주고 이제 사람들 들어가고 이제 밤에 또 미사가 끝나면 이분들이 끊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독교 종파들끼리 내가 열어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열쇠를 무슬림들한테 줬어요. 그런 식으로 내려온 거야. 얼마 전에 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데 종교회 애들이 먼저 가서 열쇠를 바꿔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뭐 알아서 어차피 기독교인들은 문제인데 나는 왜 관여하겠어. 근데 또 싸운 거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왜 바꾸냐고. 그럼 나도 바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당 안에는 제가 얘기하다시피 성당에 주인이 없어요. 성당 안에는 구역별로 주인이 있어요. 성당 전체 주인이 없어.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건물의 주인이 없어요. 건물 안에는 구역들이 있는 거지. 그때 다 쉐어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싸우니까 또 10년 만에는 이 가족들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이대로 하니까 또 사람들 싸우니까. 오늘날에도 이 가족 2명이에요. 그 후세인 가족하고 누베이 가족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와서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요. 하여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유대교 사람들의 최초의 성당이 생기는 도시이자 예수님이 이제 물론 전주교하고 정교회하고 아르멘네 정교회 교리로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리이자 다음에 모함메 사도는 하늘에 올라가고 교육 받았다가 강의 받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자리이면서 이 3대 종교로부터 봤을 때는 지구를 하늘로 연결해주는 신비스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거기 갔는데 3개 구역 다 갔거든요.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이 스토리 라인 있잖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전체 합치니까 진짜 3개 다 개뻥이거나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몇천 년 동안 유일하게 이렇게 내려왔던 유일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났어. 그 예루살렘에서 그 킹덤 오브 헤븐에서 살라딘한테 물어보잖아. 그 유럽 사람이 너한테는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뒤돌아요. Nothing. 그러다가 다시 봐요. Everything.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신앙이 있는 분들이 예루살렘 가면 그 신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그냥 선택의 차이라는 거 느껴져요. 믿고 싶으면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 야 어떻게 스토리 이렇게 하나 몇천 년 동안 내려왔냐? 하고 아니면 야 이거 진짜 개뽕이야. 진짜 인류가 민족 하나에다가 트롤린다 하고 있어. 이거 진짜 뭐라 해야 되나? 그 믿음이라는 거 그냥 선택의 여지라는 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는 무조건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하나의 여행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면 그 끼가 느껴져. 나는 그 성묘의 성당에서 울었던 기독교 신자들하고 동곡의 벽 앞에서 운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다음에 안락사 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 똑같이 보였어. 마음 자체가 똑같아. 하여튼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런 도시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고요. 할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